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너의 본토를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받은 후에 수백 년이 지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호수아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월이 지난다고 사라지거나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천년이 2번 아니라 3번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셔야 해요. 창세기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았던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 약속 받았으니 이제는 이 약속이 너의 약속이다라고 물려주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한테 그 하나님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팥죽 한 그릇에 그 약속을 팔아버린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약속인데 이제는 이게 너의 약속이다 라고 아들 야곱에게 물려줘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받았던 이 약속을 12아들을 불러놓고, 이게 내가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받았던 약속이다 하면서 이제는 이게 너의 약속이다 라고 물려주는 내용이에요.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잖아요. 할 수 없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도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약속들을 잊지 않습니다. 가슴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오늘 여호수아 이 시대에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어 드리려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받았던 그 약속을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그들이 또 그 약속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받았던 약속 우리 후손들에게 또 그 후손의 후손들에게 잘 이어지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까지 왔는데, 그 여호수아는 무슨 내용이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기 위해 서 있는데,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 대부분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약속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를 흘리며 싸웠다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얻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피 흘리면서 싸울 준비와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는 희생 없이, 자기 피를 흘리는 헌신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는 싸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내용은 간단해요. 여호수아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피 흘리며 싸워야 한다. 그게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꼭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합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대답은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자기 인생 뭐라고 인생 요약하느냐? 내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었다. 둘째, 내 인생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인생이었다. 셋째, 내 인생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생이었다. 선한 사람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게 내 인생이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 인생을 싸우는 인생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는 다른 선한 싸움이죠.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싸움은 다 똑같지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어디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고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고요, 세상 것 남들보다 하나 더 많이 더 좋은 것 가지기 위한 싸움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인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하나님 말씀 붙잡기 위한 싸움이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도 달라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죠.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가 싸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가 싸우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와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사탄과 싸워야 하는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방해하는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피를 흘리며 싸울 때 비로소 자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와 피를 흘리며 싸울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흔들고 방해하는 그 마귀와 피를 흘리며 싸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피 없이, 눈물 없이, 땀 흘림 없이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 뜻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싶으면 피 흘릴 준비해라. 싸울 준비해라. 그리고 싸워라. 오늘 그게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 너무너무 비참한 게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전쟁을 할 때 네가 싸움에서 승리할 것 같지 않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해해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전쟁이 질 것 같으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친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싸움이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전쟁 나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면 더 비참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되도록 피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싸움에서 진다면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의 노예가 되죠. 아무리 높은 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옆 나라와 전쟁을 해서 지면 옆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가 된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짐승 개돼지 취급받았단 말이죠. 왜요?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의 노예가 됐던 거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 마귀인데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지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우리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요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요,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과 싸우기 위하여 지금 요단강 서쪽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앞으로 싸워야 할 건데, 이 땅을 얻기 위해 싸울 건데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마. 그 이기는 방법이 여호수아에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9절 1장 5절부터 9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여호수아 생전에 여호수아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항상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이기는 법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7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이기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가지인 너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승리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백성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나에서 떨어지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는 사람, 믿음을 떠나는 사람, 말씀을 떠나는 사람을 결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붙어있는 그분, 말씀 안에 붙어있는 그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에 이기려면 반드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 이기려면 믿음 안에 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제하셔야 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절제한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즐기기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자기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기가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편안함 누리면서 다 누리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절제하셔야 합니다. 절제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중에 마지막 열매. 왜 싸움에서 이기기가 힘드냐? 싸움은 쉬운데 왜 이기기가 힘드냐?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죠. 영적 싸움은 곧 절제와의 싸움입니다. 절제하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절제하는 사람 반드시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자고 싶지만 주님 뜻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쉬고 싶지만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절제입니다. 이런 절제의 열매가 나타날 때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요즘 깨닫는 게 있는데, 내가 아무리 절제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싸울 준비가 잘 돼 있고 내가 열심히 피 흘려 싸운다 하더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물론 열심히 싸움을 잘했지만 그들이 절제를 잘하고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인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마틴 루터가 자기가 얼마나 절제했는지 몰라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피 흘리며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지요. 구원이, 승리는 내가 절제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를 깨달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피 흘려 싸웠지만 내가 피 흘렸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지면 또 달려들고 치면 또 달려들고 밤새도록 달겨들어서 나중엔 천사가 손 들고, 야, 네 이름이 뭐냐?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하죠. 야, 다시는 너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불러라. 야곱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 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 이름 뜻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기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해 주신 거죠. 지금은 제가 우리 아들과 씨름하면 집니다. 몸무게도 비슷하고 힘이 걔가 더 세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한 4살, 5살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들어오면 심심했는지 아빠 씨름하자 그러면 씨름을 해요. 한 10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씨름을 하는데 결국 10분 뒤에는 내가 아이쿠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 자기 부인한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 부인한테 죄송합니다. 말이 막 나오네.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엄마, 내가 아빠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요. 그러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5살 먹은 우리 아들이 나를 이긴 겁니까? 내가 10분 동안 우리 아들 이기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이 절제를 잘하고 여러분이 싸움을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피 흘렸죠.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피 흘린 그 피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 절제한 그 절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붙들어 두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절제했다고, 내가 잘 싸워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 301장이 그래서 질린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우리가 아무리 피 흘려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피 흘리며 싸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싸워주신 이야기인 거죠.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리고 다음 성이 아이거든요. 여리고는 100만 평짜리 그 성이라면 아이성은 10만 평이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아이성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조그만 성이니까 자기 힘으로 이길 줄 알았거든요. 가가지고 싸움했거든요. 어떤 줄 아세요? 그 앞에 대패하고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겨놓고 하나님 없을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패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 흘려 싸운 이야기도 읽어야 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피 흘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내 피 흘린 거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절제한 것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나도 피 흘리며 싸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피 흘려 싸우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절제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